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국에서 유학하고 계시는 우리 오스칸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마이크 이제 쓰시겠습니다. 오늘은 괜찮으시죠? 자, 오늘은 생방송입니다. 제가 어저께 다 보이시죠? 밥값을 해야죠. 제가 선교사님 댁에서 저 엄청난 음식을 대접받고 밥값을 하러 왔습니다. 파리 우리 은혜교회 비디오로 예배 드리는 교회라 생방송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모니터 대신 저기를 보면서 저 대신 저기를 보면 더 편하죠. 어저께 사실은 그 했던 거에 그 결론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나의 몸을 산제사로 바쳐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주님의 주의 종된 그래서 bond servant다 해서 둘로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산 제물로 바쳐지는 과정에 둘로스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반찬도 많지만 우리의 주제는 삼겹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겹살 같은 메시지를 해서 우리 둘로스 이것의 정의를 좀 내려볼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준비했던 거 다 갖다 버리고 새로 시작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했던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여러분들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제가 수준을 높여봤어요. 산 제물로 바쳐진 삶, 내 뜻대로 살기를 포기한 삶, 종의 삶, 그것을 이제 주로 둘로스라고 그럽니다. 둘로스는 태어날 때부터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의 사람이 어느 날 주인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 주인을 평생 섬기겠다 하고 자기가 volunteer 솔선수범해서 주인님 오늘부터는 제가 저의 자유의 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 주인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둘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종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했을 때 그것이 파리에 있는 파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기로 헌신한 사람은 참 인생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잘못되면 뒷책임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헌신한 사람은 그냥 주님이 시키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후에 사실 주일날 6시 예배 드리는 교회는 참 드뭅니다. 그러니까 강사로 온 사람은 참 좋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도 커피 마시고 뭐 하고 파리의 거리에서 그 비싼 카푸치노를 마시면서 이거 한 영화의 한 장면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삶을 살아도 감독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삶, 주인님이 시키려 사는 종의 삶, 이것이 진정 자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산제물로 바쳐진 삶은 무엇인가? 둘로스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둘로스란 넘어갑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과 아는 것의 차이점. 저 그림을 누가 그렸죠? 여기 저 미술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그레이스가 오일 페인팅 했다고 그랬는데. 네. 마이클 앤젤로.
그분의 그림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 그렸죠. 그래서 인격의 만남과 아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기 굉장히 키입니다. 왜냐하면 서구적인 생각은 만남과 아는 것을 구분했어요. separate 했어요. 물이 갈라질 수 없는데 가장 웨스턴 마인드의 문제는 자꾸 디바이드하고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는 것과 아는 것, 여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노시스라고 써 있잖아요. 빨갛게. 그죠? 여러분 헬라어한 사람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권위잖아요. 했어요? 여기 그노시스라는 빨간 말. 그죠? 이 그노시스라는 빨간 말이 뭐예요?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이브를 알되 이브가 임신을 했어요. 세상에 안다고 임신하나? 웃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담이 이브를 알되 그노시스 하되 이브가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는 것과 만남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노시스라는 것은 이제 차차 제가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신론전과 존재론적, 그걸 epistemology와 ontology.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과, 그죠? 이것을 knowing이라고 그러죠. 내가 how do you know that you know? 네가 아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라는 것이 이 인식론의 주제죠. 존재론은 뭡니까? 이것이 존재하는 그 자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나눕니다. 예를 들어 유니콘은 존재하지만 실존하진 않습니다. 맞죠? 유니콘 존재합니다. 우리 소설에도 나오고 유니콘 영화도 있고, 그러나 실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디비전, 우리의 생각과 만남의 디비전 때문에 우리는 스트러글 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박사학위를 쓰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게 epistemology와 ontology가 하나다. 인식론이 곧 존재론이다. 그래서 저는 존재론적 인식론.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이 수준을 좀 더 높여야겠구나. 어저께 보니까 수준이 되게 높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수준을 높여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또 이해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참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서구적인 거에서만 통한단 말이에요. 왜? 서구는 만남과 암을 안다는 것을 separate 해놨어요. divide 해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적인, 더욱이 왜 하나님이 이제 2000년 뒤에 우리 동양 사람들을 쓰는가라는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여기 파리 와서 공부하지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태극 이거에 대해서 자꾸 중국에 크레딧을 주고 이것을 배척합니다. 왜?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배운 게 다 서구적인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신학, 태극 이런 거 얘기하면 음과 양의 하나 되는 걸 서로 자꾸 얘기하면 그거는 이단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펀더멘털리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저의 입장은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너무 멋있죠, 저거. 코리안 아메리칸. 저는 양면을 다 바라봅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민족주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미국에 12살 때 갔습니다. 그래서 43년을 살다 보니까 저는 다분히 코리안 아메리칸. 프랑스에 사는 사람 이렇게 할까요? 이런 거겠죠? 여러분도 여기서 한 40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바나나가 된단 말이에요. 밖은 노란데 안은 하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나나 티올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의 비숍 화영이라는 분이 바나나 티올로지를 썼죠. 그래서 자기가 말레이시아에서 거의 천재적인 수학자였는데 신학을 하러 영국에 왔는데 바보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말레이시아 천재 수학자가 영국에 왔더니 바보 천치 쪼다 취급을 받아서 좌절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 알고 봤더니 의식 구조가 달랐던 거예요. 화영 천재입니다.
근데 그분이 영국이라는 컨텍스트가 그들의 철학적인 인식론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갈라놓으니까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나나를 쓰는데, 사실 대천덕 신부라고 아세요? 한국에 돌아가셨죠? 그분은 계속해서 평생 동안 음과 양이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대천덕 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이야, 음과 양이 같이 가다니. 우리는 지금 앞서가는 서구 신학을 공부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러분, 하얀 그림에 보면 하얀 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 천사가 보이고 까만 걸 계속 보고 있으면 마귀가 보여요. 그렇죠? 뭐가 맞습니까, 그러면? 저기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천사만 보이는데,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보이는구나. 그러면 또 이제 계속 하얀 것만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천사와 마귀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 우리가 자꾸 나누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보기엔 God인데 이쪽에서 보면 G.O.D. God입니다. 저쪽에서 보면 D.O.G. Dog입니다. 그쵸? 이쪽은 God이고 저쪽은 Dog인데 누가 맞냔 말이에요. 보는 입장이 다른 건데. 그래서 거기서 나는 기독교고 너는 개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개독교 차이는 하나님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개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개같이 보는 크리스찬들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개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지. 그죠? 개 같은 크리스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자꾸 저는요, 얼마 전에 서울대 가가지고 서울대 인터내셔널 철치 설교를 했는데, 서울대에 있는 인터내셔널 철치에서 설교 끝나고 거기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서울대 선교 오세요. 왜? 2.8% 서울대 학생들이 교회 다닙니다. 서울대는 지금 선교지가 됐어요. 2.8%. 그리고 서울대 애들이 그럽니다. 저 개독교 놈들. 왜? 지가 똑똑해서 잘나서 보니까 너무나 예수 믿는 것들이 개같이 보니까 개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애들 만나서 전도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참 그런 애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같이 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만났다면 안 되죠. 개독교 시발하게 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독교를 디펜드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서, 할렐루야,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 걸 보여줘야지 개독교랑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구적인 삶은 라직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God is not man. Jesus was man. Therefore, God is not Jesus. 통합니까? 제가 굉장히 힘든 걸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란 말이야. 첫 번째. 넘버 2. 예수는 인간이었다. 그건 우리가 다 맞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저스는 다시 될 수 없다라는 라직에 빠져서 이것을 풀으려고 조직 신학부터 시작해서 어폴로제틱 신학이 개발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 가서, 이건 싫어합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캄보디아 목사들 250명 모아놓고 미국에서 온 어떤 목사가, 여러분, 닭을 키우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닭은요, 특별히 보호할 거가 닭을 많이 키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돼지는 참 키우기도 힘들고 키워봐야 돈을 많이 못 법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선교사는 그 캄보디아 사람들 도와주려고 닭을 많이 키우게 해주려고 도와주려고, 여러분 뭐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돼지요. 다 돼지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잘 들으세요. 닭을 키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돼지를 키우면 돈을 못 법니다. 뭐를 원하십니까? 돼지요. 그 뭐냐면 그 라직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너희들 왜 자꾸 돼지 원하냐? 했더니 우린 돼지가 좋아요. 네. 그건 뭐야? 그건 뭐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을 그 돈 버는 거에 초점을 뒀어요. 우리는 너무나 자본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캄보디아 시골 사람들은 그렇게 안 생각해요. 돼지를 키우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 새끼처럼. 네. 거기는요, 캄보디아 80%가 전기가 없고 물이 안 나와요.
거기는 한 7피트 이렇게 공중에 띄어서 집을 져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다 홍수바다가 되니까. 그래서 80%가 화장실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가서 저기 설교를 하러 어떤 가정교회 예배 설교하러 갔는데 야, 근데 이거 뭐 십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나? 화장실 써야 돼. 목사님 화장실 어디 있어? 여기 다 전체가 화장실인데. 그래서 아무 데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저기 돼지 키우는데 옆에 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길이 바로 교인들이 교회 오는 길인 걸 몰랐어요.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 거기 돼지 너무너무 좋아요. 자기 새끼들처럼 키워요. 그러니까 그들 사람에게 너 돼지 키울래? 닭 키울래? 그럼 당연히 돼지죠. 돈 버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건 both and 이라는 라직, either or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직이 아니라 둘 다 embrace 하는 라직을 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면 계속해서 서구적인 철학만 배웠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할머니한테 할머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할머님을 위해 인간으로 오셨어요. 딱 듣는 순간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고마우셔라.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데 할머니를 위해서. 그게 바로 한국 정서입니다. 그것이 음과 양을 같이 품을 수 있는 정서였는데 그걸 어릴 때부터 뜯어고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넌 잘못 생각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랑 영국에서 박사학위 공부하던 캐나다 출신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 첫 번째 박사를 뭐로 썼냐면 apologetic.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올 수 있어 밖에 없냐는 걸 박사 논문을 몇 년 걸려가지고 쓴 거예요. 이제 드디어 박사 논문을 쓰고 서구 철학에 맞춰서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일 수 있는가를 막 박사를 쓰고 드디어 아프리카 가서 신학교 가서 여러분 제가 이제 20주 동안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증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하나 들더니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거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지는데 하나님이 인간 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까? 했더니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 그건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계속 문제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느냐. 여러분 인도 가서 하나님이 인간이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인도. 걔네들은 무슨 개도 하나님이고 소도 하나님인데 인간이 하나님 당연하죠.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원숭이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에게 문제가 돼. 이거는 우리 서구 사람들만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갖고 우리가 2000년 동안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머님이 무식한 게 아니라 그거를 자꾸 절대적인 진리로 가르친 게 무식한 거죠. 그렇다면 존재론적 인식론은 무엇이냐? 둘 다 공존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ontology가 epistemology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1979년도 얘기입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늙었나. 1979년도 대학을 가서 철학반 첫 번째가 철학을 공부했는데 그 철학을 가르친 교수가 더운 여름날 비도 안 오는데 우비를 입고 탁 왔어요. 노란 우비를 입고. 완전히 정신병자죠. 그 정신병자 철학 교수가 와가지고 학생들이 한 400명인데 한 번도 20주 동안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강단하면서 이 강단이 존재하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골 때리는 소리죠. 그리고 20주 뒤에 뭔지 알아요? 나는 아직도 이게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다게 결론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말하는 인식론의 마지막입니다. How do you know that you know?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존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틴 부버라는 Jewish 철학자가 Only the man who makes freedom real to himself meets destiny. 진정한 자유를 소유한 자만이 자신의 사명을 만난다.
너무 수준이 낮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무엇이냐?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고 그랬죠. 제가 만남과 아는 건 똑같다 그랬죠. 예, 통합니까? 예,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아니에요.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막 손 들고 막 반대를 해도 좋고, 난 그런 사람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세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과 아는 것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꾸 예수를 안다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예수를 알기 위해서 성경도 말이죠. 성경도 성경을 자꾸 읽어가지고 예수를 알려고 그러는데 아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써있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를 다 성경에 읽을 때 거기서 그 살아있는 영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만남과 아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 어머님이세요. 이제 86세이신데 제가 저희 어머님을 제자 훈련했고 저희 어머님을 침례를 줬어요. 저희 어머님은 완전히 티피컬한 장로교의 나이롱 집사였어요. 가짜 집사. 와, 우리 어머니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앉혀놓고 1:1 양육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제가 25년 전에 저희 교회 첫 번째 침례를 제가 드렸습니다. 부활절날.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죠. 시간이 지나서 25년 뒤에 어머님이 얼마 전에 저랑 밥 먹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석환아, 아무개 예수를 만난 사람이더라.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언제 가셔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예수를 아는 사람이, 머리로 깨달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말씀 뭐였냐면 인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만난 예수는 성경에 써있는 예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깨달음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만남,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이제 마틴 부버라는 분의 이제 철학인데, 저는 실존적인 철학을 추구하면서 마틴 부버의 이분의 철학을 신학화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식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종의 만남,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는 둘로스,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 간증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 오일 페인팅 하고 여기 케이크 만들고 어저께도 재미난 사람들 그저께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가 더 중요하다. 왜? 무엇 하는 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변하는 그 직업은 변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는 변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종이어야 돼요. 그래서 둘로스인, 제가 미국 이름이 바보이기 때문에 저를 바보라고 그러는데 둘로스인 바보 목사의 캄보디아 선교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바보의 캄보디아 선교보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교보고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결론을 먼저 내리고 할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둘로스로 살아갑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은 사실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무슨 간증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둘로스로 30몇 년을 살았더니 이러한 은혜가 있더라. 이제 간증을 할 때요, 막 간증하면서 간증할 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막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영들은 썩 물러갈지어다. 아멘. 시기 질투하지 말고, 저는 지금 여러분 시기 질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바보가 저렇게 살았는데도 저 정도니 똑똑한 나는 정말 막 30배, 60배, 100배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왜 캄보디아냐? 어저께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1997년도 성경을 읽고 콰이타임 끝나고 딱 일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캄보디아, 주님, 하와이. 왜 캄보디아야? 캄보디아는 하와이 못 가고 캄보디아를 갔어요. 그래서 97년도에부터 시작해서 저는 캄보디아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LA 다운타운에 500명의 캄보디아 레퓨지가 난민이 있다는 소식을 알고 제가 당장 쫓아갔습니다. 제가 차가 없어요.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LA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 난민 500명 산들을 쫓아가서 개척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거기가 어느 동네냐 하면 사우스 센트럴에 사우스 센트럴이 어떠냐면 흑인 갱이 시작한 동네예요. 그래서 제 부목사인 백인 목사와 좀 힘쓰는 우리 형제 하나 데리고 오이카스라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제가 5개를 개척하는데 3번째 교회입니다. 한 번, 둘, 셋, 3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흑인촌에 있는 캄보디아 난민들 2세를 위한 개척교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제 후배, 제 부목사였던 우리 브라이언 조던이라는 친구는 평생 흑인을 못 만났던 백인이 거기 가서 흑인촌에 가서 흑인과 캄보디아 레퓨지 교회를 하다가 아예 짐바브웨이라는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이디 베이커라는 분하고 같이 사역을 합니다. 네, 유명한 분이 하이디 베이커.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텔레비 쇼까지 있어요. TV 쇼까지 있는 유명한 부흥사 선교사입니다. 저랑 같이 이분이 40일 금식을 저랑 4번 같이 했어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캄보디아.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레퓨지를 위해서 그렇게 개척하고 했는데 2000년도에 성령님이 또 오셔서 이제는 캄보디아에 가라. 야, 참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개척교회 5개 하고 있고, 그죠? 뭐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 집회하고 있고 1년에 9개월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 했으니까 1년에 비행기에서 자는 거 25일 동안, 그러니까 시간으로 하면 제가 25일이라는 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 1년에. 그리고 12나라에서 16나라를 다니면서 집회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캄보디아를 가라?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그러나 둘로스는, 종놈은 뭐야? 결정권을 주인님께 드립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만 아멘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네. 이것들은 안 드리려고 결정했나 본데 다시 할게. 주님의 종들은, 여러분 종이라고 했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서 너 종이야. 까불지 마, 너 종이야. 종놈들은 주인에게 결정권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게 제일 행복한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결정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정하면 참 힘들어. 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지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 그 책임권을 맡기세요. 결정권을 맡기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결정권을 맡겨서 주님께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2001년도에 저희가 처음 깜뽕참이라는 지역을 들어갑니다. 깜뽕참. 참이란 게 머슬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머슬림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간 데가 정말 가난한 납병 환자촌에 보내시는 거예요. 2,800가구가 사는 납병 환자촌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하는데 갑자기 또 성령님이 오셔서 이 납병 환자촌에 납병을 없애버려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영어로 say what? 아주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 납병 환자촌이 300년 동안 납병 환자촌이었습니다. 어떻게 납병을 없앱니까 주님? 이런 거를 확실하게 알고 싶으면 제가 쓴 간증집 히어링을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납병을 없애라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진짜 종은 뭐 한다고요? 순종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잡종은 절대로 순종 안 해요. 잡종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의 순종들은요, 진짜 종들은 순종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레프러시 없으라 그러면 없애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해요. 악악되면은 절대로 못해요. 합시다 그러면 렛츠 고. 그래서 200m 바이 400m 그 바로 옆에 떨어진데 학교를 줬어요. Bright Future School이라는 걸 줬더니 뭐 부산에서 돈 오고 해가지고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부터 다 들어온 거예요. 보세요. 이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메디컬 클리닉,
신학교. 그래서 400m 바 200m 안에 엄청난 사역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지역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이제 여기 액티브 래퍼가 9명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진짜 똑똑하신가 봐. 아니요, 저 이름이 바보예요. 저는 그냥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내가 하는 거, 그죠? 근데 이제 이거 보세요. 근데 제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그 나병 환자촌에 애들 133명 데리고 더 나가서 좀 뭐 고등학교 100명, 신학교 그거 해서 그 나라 복음화 되냐? 정답은 너였어요. 아니죠. 한 나라가 복음화 되려면 나병 환자촌보다는 다른 스케일의 사역을 해야죠. 아닌데요, 주님? 이제 그러면 다른 거 해라. 뭘 할까요? 캄보디아 목사들을 훈련시켜라. 캄보디아 목사들 어떻게 훈련시키죠? 여러분, 뭐예요? 자꾸 종들은요, 머리 써서 계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주님께서 또 다른 만남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소중하게.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만남을 자꾸 계산적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계산하는 만나는 사람은요, 밥맛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랑 놀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저놈을 만나서 잘해주면 내가 이득이겠구나. 그런 놈들 만나면요, 밥맛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무작정 섬기세요. 무작정 사랑하세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캄보디아 사역을 캄보디아에서 시작했는데 푸놈팽에 1200명 교회를 운영하시는 탕백콩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42명의 제자들을 키워서 전 캄보디아에 42개 교회를 개척한 엄청난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 2001년도부터 들어가면서 내가 탕백콩 목사를 좀 만나야 되는데 3년, 4년이 5년 지나는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분 너무 바쁘고 너무 큰 교회고 나 같은 선교사가 가봐야 어떻게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데 갑자기 제가 캄보디아 교회를 한다고 그랬죠. 캄보디아 교인 하나 린다라는 자매가 와서 목사님 캄보디아 자주 가시면 1년에 2-3번 가는데 가서 우리 아버지를 좀 만나야죠. 내가 바빠 죽겠는데 네 아버지를 왜 만나냐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탕백콩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린다야 너가 린다 탕이냐 그랬더니 네 제가 린다 탕입니다. 그래서 야 이씨 왜 그걸 얘기 안 했을 때니 You never ask. 그래서 그 탕백콩 목사님을 만난 것이 계기가 돼서 그 목사님들 제자들을 250명 단위로 훈련시키기 시작한 게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목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복음화 되려면 정말로 그 나라에 있는 목사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헌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요. 훈련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캄보디아는요 책이 없어요. 왜? 폴팟이라는 이 미친 리더가 1975년부터 79년 사이에 다 태워버렸어 책을. 그리고 인텔렉트 하는 사람을 170만을 학살해버렸어요. 여러분 카마루즈. 근데 참 불행히도 그 역사가 파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폴팟이 살던 데가 아직도 파리시에 있습니다. 그놈이 여기 와가지고 빨갱이가 돼가지고 캄보디아 돌아가서 빨갱이 점조직을 시작해서 완전히 캄보디아를 불바다로 해서 카마루즈 피바다로 만들죠. 그래서 사실 제가 얼마 전 여기 파리 와서 그 레드 버스를 타고 투어하다 보니까 That's where Pol Pot lived 아파트를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캄보디아 역사를 망쳐놓은 장본인이 파리에서 빨갱이가 돼서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래서 책을 다 불태워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 너무 상황이 황당한 거예요.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야 여러분 상황에 기죽지 말란 말이에요. 뭐만 하면 돼? 종은 문제를 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종놈이 종놈은 뭐 해야 돼?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님 책이 없네요. 우리 목사들 가르칠 책이 없네요. 미국 책 번역한 건 종종 있어요. 근데 미국 책은 아무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왜? 미국에 대한 얘기만 씁니다. 미국에 대한 얘기. 캄보디아에 대한 얘기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회사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브라이드 앤 브라이드라는 회사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입니다. 아니 성교사 가서 왜 회사를 시작하는지 저도 왜 시작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사실 우리 아내한테 좀 많이 먹었어요. 뭐 바빠 죽겠네 무슨 회사를 시작해. 주님이 하래. 거기는요 이 브라이트 밝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회사 이름을 브라이드 앤 브라이드. 이거 너무 멋있죠 로고도.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하나씩만 순종하는 하나씩. 그래서 책을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책을 제가 영어로 쓰고 그 책을 캄보디아 말로 출판했어요. 그죠? 하나씩. 제일 첫 출판한 것이 우리 안희석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가마에만. 그래서 쭉 책을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18권의 책을 씁니다. 시집도 제가 쓰고 Hearing이라는 거 나오고 Prayer Driven Life 나오고 18권이라는 책을 써서 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책방이 필요하겠죠? 책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방을 시작합니다. 책방을 시작해서 이제 책을 팔고 얼마 전에 그 방질 목사님이 쓰신 피해 복음이란 거 번역해서 신학생들을 가리키고 또 책을 팔다 보니까 월십 컨퍼런스가 필요하다. 왜 우리 목사들을 훈련해가지고 교회는 막 2배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예배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월십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있는 팀들을 데려다가 벌써 8년째 9년째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있는 팀, 홍콩에 있는 어떤 교회를 봤더니요, 그 월십 팀이 썩 잘하지도 못하고 썩 못하지도 못해. 네. 그게 최고예요, 캄보디아 쪽에서는. 네. 왜냐하면 너무 잘하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기가 죽어요. 또 너무 못하면 우습게 보잖아. 내가 홍콩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저 정도면 딱 맞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캄보디아 와라 했더니, 왜요? 그랬더니, 너희들 썩 잘하지도 못하고, 썩 못하지도 못하는데, 딱 우리 캄보디아 수준이다.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했지만, 그래도 8년 동안, 9년 동안 와서, 근데, 월십 컨퍼런스 하다 보니까, 찬양 드릴 노래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말, 영어, 한국말, 3개 국어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판하다 보니까, 음악을 몰라가지고 또 CD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D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개 CD.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모든 찬송가를 CD로 왜냐하면 책을 만들어준 다음에 뿌렸더니 얘네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음악을 배우지 않습니다. 음악을 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음악을 안 배워줘요. 음악 클래스가 없어요. 미술과 음악이 없습니다. 캄보디아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음악책을 만들어준 우리가 바보지. 그래서 그 음악책에 나오는 모든 음악을 CD로 16개 만들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목사들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목사들이 목회를 때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목회 잘하다 때려치냐 했더니 우리 딸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보낼 돈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한 달에 월급 65불씩 받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한 애가 대학을 가려면 한 달에 30불 정도, 1년에 한 400~500불이 드는데 이 사람들, 이 목사들 영어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웬만한 잡 얻으면 한 달에 500~600불씩 벌 수 있는 사람이 65불 월급 받고 사역을 하는 거였어요. 난 거기서 또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녀를 교육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애들 대학을 못 본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내가 목사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좀 모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오토바이 클럽 애들 모아가지고요. 2007년도에 제가 미국 일주를 합니다. 미국 일주를 하고 다큐멘터리 8편을 만들고 일주일 29일 동안 124,000 유로를 모아서 우리 목사 자녀 35명을 대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계속 사역을 했고 목사 자녀들은 대학을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떡할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이 시키면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뭐 전략을 세워서 똑똑한 놈 책 읽어서 막 계산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 삶을 자꾸 계산하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묵직하게 시키는 거 죽어라 열심히 하세요.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전략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전략에 순종.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살라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집 하나 얻어가지고 대학생들 20명인가 데리고 살았어요. 몇 년 동안. 4, 5년 살았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예. 우리 캄보디아 대학생들하고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대학생들이 갈 컨퍼런스 한 3, 400명 단위로 모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또 컨퍼런스도 열심히 했습니다. 뭘 이렇게 뭐 특별히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 그러면 하다 보니까 이것도 벌써 10년쯤 됐고 이것도 아무 이제 자비량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때 예수를 믿었던 그 대학생애가 이제 덴티스트가 돼가지고 얘가 혼자서 거의 1년에 2, 3천 불씩 돼가지고 이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이 잘 된다 보니까 아멘이 안 나와 지금. 주여. 여러분, 근데 또 라디오 미니스트리를 손을 대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근데 주님, 이건 단가가 올라갑니다 이제. 몇천 불짜리 사역이 아니에요. 라디오 스테이션이라는 게. 그죠? 불가능한 거를 자꾸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리스찬 라디오 스테이션 딱 하나인데 탕백홍 목사님이 하시는 라디오 스테이션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 야, 이번에 정부에서 우리를 두드려 패는데 핍박하면서 이 FM 라디오 스테이션 올리라 그러면서 그 올리는 값이 한 20만 불 정도 든다는 거예요. 내가 2,000불짜리 정도는 믿음이 있는데 20만 불은 좀 세네. 그래서 주님 어떡하죠? 그리고 그 라디오 스테이션 찾아가서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주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미국 가서 박 장로님, 김 장로님, 이 장로님, 홍 장로님 만나서 한 사람당 7만 불씩 아니면 5만 불씩 네 놈 하면 4분 하면 20만 불 이렇게 계산하고 딱 미국에 도착했는데 도착하는 날 이메일을 봤더니 할렐루야 탕맥사님이 연락하셨어요. 우리 기도응답 듣고 그 다음날 어떤 백인 사업가가 지나가다 들려가지고 20만 불 책 써주고 갔다는 거예요. 참 제가 하도 한강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내가 해줄게. 너는 잡일이나 해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직 라디오 스테이션과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그냥 주님의 인도에 순종만 하시면 된다고.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 프로젝트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전도를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키운 400.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들을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250명 단위, 300명 단위 모이다 보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한 400교회가 협력하여서 그 400개 교회에서 교인들을 데려다가 전도하는 방법을 훈련시켜서 한 5,000명 정도 멤버가 지금 나가서 전도를 계속 매주, 그러니까 Weekly Evangelism Club, 웩이라 그러는데 Weekly Evangelism Club이라는 걸 만들어서 Changing Live에서 우리가 거기서 1년에 한 15,000에서 2만 명씩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남의 나라 잘 된다니까 아멘이 없어 이렇게. 1년에 15,000에서 2만 명이 돌아옵니다. 똑같은 기적이 파리에서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그 다음에는 돌아오는데 80%가 시골 사람들인데 시골 사람들은 잘 되는데 야 이거 닥터, 로이어, 변호사 이 프로페셔널들이 안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우리 탕백홍 목사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그러면 오 목사가 프로페셔널들을 좀 불러다가 간증을 하게 하고 그 간증에 프nompen에 있는 가장 똑똑한 의사, 변호사 제일 잘 가는 비즈니스맨들 모아서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벌써 7, 8년 동안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토요일날 한 150명에서 200명 단위로 프로페셔널 모아서 간증 집회하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훈련해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150명 정도 오면 80명에서 90명이 예수 믿기로 헌신하고 들어옵니다. 그럼 그 교회에서 양육해서 45%가 아직도 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 평생 전도했는데 빌리 그레함에서 예수 믿고 교회 남은 퍼센티지가 2%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프로페셔널들만 타겟해서 의사, 변호사, 비즈니스맨에서 그 교회에 남는 게 45%라는 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이 고아원이랑 연결해서 저는 뭐 고아원 사역 전혀 원치도 않았고 사실 뭐 저는 이렇게 뭐 긍휼의 은사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첫 번 2007년도 캄보디아에 집을 얻고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바로 앞집이 와글와글 아침 저녁을 시끄러워서 들어가 봤더니 고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이 된 센트럴 피스라는 고아원, 2007년도부터 연결돼서 아직까지도 없고 있고, 걔네들 고아원이랑 같이 살고 있고, 걔들 졸업반 애들이랑 그 다음에 같이 살기 시작했고.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작년 몇 달 전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COP 그만둬라. 아, 주님, 2007년도부터 도운 사역인데 우리가 안 도우면 걔네들 운영이 안 돼요. 그 COP라는 거기에 90% 후원을 제가 하고 있는데, 주님, 그거 안 주면 운영 안 되는데요? 그만해라. 예. 종은 뭐 하면 돼요? 예. 순종하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주님, 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정이 있는데. 예. 종은 정을 안 따져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야, 미안한데, 7월부터, 돌아오는 7월부터는 우리가 후원 못 하겠는데? 그랬더니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정부에서 우리 고아원을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있는 애들 다 시골에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요, 참 끝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정도 두지 말고 그저 그냥 시키는 대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고아원 애들이 졸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졸업하는 애들은, 근데 또 우리 아내가요, 너무나 믿음이죠, 우리 아내는. 10몇 년 전에 그 고아원 애들이 그 초등학생 때 가서 이제 같이 밥을 먹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불을 주면 닭고기 파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닭고기 파티를 종종 해주느라고 우리가 100불 줘서 목요일 날인지 가면은 80, 그때는 80명의 고아가 있었는데 80명 애들이 다 닭고기를 먹는 게 100불밖에 안 들어. 네? 그러는데 애들하고 80명하고 고아들하고 10몇 년 전에 밥을 먹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야. 너희들 대학 들어가면 이 아줌마가 대학 보내준다. 내가 깜짝 놀랐어. 진짜로? 그랬더니 그렇지. 근데 이것들이 다 졸업해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명 정도 애들 대학을 보내는데 지금 얘네들이 얼마나 예쁘게 하면 요 애를 보세요. 얘는 얼마 전에 시집 갔어. 첸 바네트라는 자매인데 지금 캄보디아 크리스천 텔레비에 PD가 됐어요. 아, 너무 예쁘죠? 예, 첸 바네트라고. 예, 우리 다 대학 보냈어요. 대학 보내고 봤더니 저렇게 성장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요 친구하고 니트하고 촐본. 얘네들은 전번 달에 DTS 졸업했어요. 그래서 우리 니트는 선교사 되겠다고 헌신했고, 우리 멸치같이 생긴 우리 촐본은 티처가 돼가지고 또 있는 선교사랑 결혼하겠다고. 너무 축복받은 애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COP에 한 15명 정도의 애들을 대학 아직도 보내고 있고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시켰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내가 계획을 해서 할 수 있었을까? 전혀 못하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네.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2007년도에 고아원 앞에 딱 로케 시키시고 그 다음에 몇 년 안에서 거기서 쫓겨났어요. 너무 시끄럽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 옆에 와서 또 고아원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졸업한 애들 15명을 데리고 우리가 또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캄보디아의 레벨에 박사학위를 공부해라. 그래서 주님, 저 공부 다 끝났는데요. 공부하기 싫은데요. 그러다가 어저께 간증했지만 할 수 없이 옥스퍼드 센터 포 미션 스터디라는 영국에 있는 학교에 와서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예쁜 처녀 같은 자매가 제 아내인데요. 그래서 지금 컵과 을의 관계, patron client라는 관계를 박사 논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국에 있는 저의 하숙방인데 이렇게 벽에다가 글을 다 붙여놓고 열심히 지금 8만 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하는 거라 했어요? 그분의 둘로스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가장 우리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게 뭡니까? 더욱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목사들을 만나잖아요. 그 많은 목사들이 만났을 때 어떨 때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이요, 막말로 성공해서 뭐 1000명, 5000명, 10,000명 뭐 이런 교회도 막 하거든요. 제가 키운 제자들이. 근데 그때마다 좀 걱정이 되는 게 초심을 잃을까봐. 사실은 저의 사역을 통해서 목회자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만났을 때 제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 시작하냐 하면 솔직히 만나서 막 성공한 친구들을 만나면 기도 시작합니다. 왜? 성공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든요. 지금 개척을 했는데 막 죽어라 힘들고 한 사람은요, 제가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 안 해줘요. 왜? 지가 하거든요. 그거 기도할 필요 없어. 얼마나 급해요. 급하니까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중보. 근데 누가 안 하는 줄 아세요? 다 이루었다. 내 교회가 10,000명인데. 그런 사람은 제가 기도해줘요. 정말 너무나 아픈 얘기지만 어떤 진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교인 딱 1,000명 되니까 연락을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왜 연락을 끊을까 알고 봤더니 이제 자기는 나같이 캄보디아에서 빌빌거리는 선교 동원가랑은 격이 안 맞는다. 안 만나죠. 연락해도 연락 안 해요. 서울에 왔다고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죠. 거지 같은 새끼들이 다 있어요. 내가 그런 놈들하고 안 놉니다, 목사라도. 근데요,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후배야. 10,000명짜리 목회를. 그래서 솔직히 한 번은 그 교회에서 목사님 와서 말씀 좀 증거해달라고 갔어요. 10,000명짜리 교회, 이 목사실이 왜 이렇게 너무나 좋은. 저는 별로 다른 거에 관심은 없는데 나는 그 도서실 같은 오피스 있잖아. 탁 들어가면 책이 쫙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 가면 제가 주님, 저도 좀 이런 거 한번, 저도 좀 이렇게 도서가 쫙 있는 거기에 탁 앉아서 성경을 탁 펴고 이런 데서 담임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10,000명짜리 교회 그 목사실이 그렇게 막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요, 그 앉아서 내가 좀 속이 배가 아파서 이놈은 이런 거 주시고 왜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거 안 주시냐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그 목사가요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무릎을 탁 꿇더니 형님 기도 좀 하셔. 자기한테 안수 기도하자라고. 그래서 내가 김 목사 우리 이제 이런 관계 아니잖아. 이렇게 형님하고 무슨 우리 관계가 뭐지?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형님 부럽죠? 10,000명짜리 교회 부럽죠? 속으로 그래 이놈아 부럽다. 내가 대답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형님이 제일 부럽습니다. 제가요 머리 삭발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저는 쫓겨납니다, 이 교회에서. 형님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주님의 뜻이라 그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맨날 주님의 뜻이래. 나는 여기 꽁꽁 앉아가지고 저는 형님이 제일 부럽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그럼 바꾸자. 또 그건 싫대요. 그건 싫은데 제가 그때 같이 껴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는 그분이 주님의 종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이룬 거를 여러분이 이루었다고 교만 떨지 말고 여러분 자꾸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섰다고 자랑하지 말고 이 정도면은 내가 꽤 됐구나라고 얘기하지 말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매일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요 오늘 근데 카푸치노 값에 6.5유로야 이치. 그 동네에서 제일 분위기 좋은 카페 딱 카푸치노 따고 왔는데 영수증에 6.5. 이거 내가 식사를 시켰나 이게 왜 6.5유로야. 보니까 카푸치노야. 자리값이 6.5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2시간 정도 앉아 있다 왔는데 영화였어요. 저는 영화. 파리의 도시에서 비싼 카푸치노, 빨간 어닝이 있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파리에서 카푸치노를 비싸긴 해도 맛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만날 생각을 하면서 또 감격했어요. 저 친구들이 파리에서 공부할 땐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저것들 서울 가면 또 한국 들어가면 괜히 툭툭 프렌치하고 이렇게 저러겠지? 괜히 하다가 막 프렌치가 나오고 저러겠지? 괜히 티내느라고? 나는 미국 43년 살았어도 영어도 안 쓰는데 저한테 괜히 그냥 바게트 끓는다고 예터 이러겠지? 여러분 멋진 인생 사세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영화와 같이 찍히는 것처럼 여러분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사세요. 괜찮아요. 네? 멋지게 살란 말이에요. 영화 같은 삶을 살란 말. 여러분 여긴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그 남자를 만나서 그 멋진 남자를 만나서 정말 영화 같은 멋있는 삶을 살란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감독이 되세요. 여러분 주인공으로 살았어요. 한국이건 어느 나라건 상관없이 멋있게 살면서 사람들이 볼 때 쟤네들은 뭔데 나보다 돈도 이렇게 없는데 나보다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왜 저렇게 멋있게 사는 거야? 응? 나보다 뒤도 낮고 이룬 것도 없고 나보다 모자란 것 같은 왜 쟤네들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응? 쟤네들은 뭐 숨겨놓은 돈이 있나? 제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제 목사 친구가 이렇게 한 번은 저한테 목사 미안하지만 내가 이거 정말 신뢰되는 건지 알지만 목사 내가 질문이 하나 있다. 너랑 내가 벌써 몇 년 친구냐. 오랫동안 사귀었지. 근데 혹시 이거 너 실수할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내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혹시 니네 아버지 죽으면서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냐? 하도 뜬금없는 무슨 엉뚱한 이상한 질문을 저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 너는 솔직히 지금 목회도 없고 보니까 무슨 돈 버는 거는 하나도 안 하는 거 같고 와이프는 내적 치유한다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봉사만 하고 앉아있고 애 셋 키우는데 둘까지 입양해서 키우고 도대체 네 인생을 보면 계산이 안 나와. 근데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맨날 가면 뭐 잘 먹고 잘 자 사진만 올려보고 제가 어저께 또 막 물 열심히 먹었거든요. 리옹이라는 데서 뭐라 그러죠? 레옹이라는 데서 물을 배 터지게 먹어. 그거 다 올렸어요 제가 오늘 제 얼책에. 여기서 페북이라고 그러나? 순수한말로 얼책인데 페이스북. 여러분 제 페이스북 친구 되세요. 그러면 저 오목사는 도대체 어떻게 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 수억, 수백억의 재물을 물려받았나?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없습니다. 우린 거의 제로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시키는 대로 주시면 주고 받으면 받고 있으면 있으라 그러고
한 번은 사역하고 집회 다니다가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미국 돌아갈 비행값이 없는 거예요. 저를 계속 제가 이제 그 여행사, 저를 도와주는 한국 여행사가 저 장로님, 한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 끊어주세요 이날 그랬더니 근데요 목사님 맡기는 크레딧 카드 2개가 다 맥스아웃 됐네요. 그래요? 그럼 됐어요. 기다리세요. 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에 나무라는 소리죠. 그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가 한국을 떠날 수 없는데 그럼 한국에 선교사 짓 하면 되잖아. 내가 그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쵸? 근데 또 뭐 좌절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이랬는데 그리운 집에 갈 수 없나이다. 그 집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 할렐루야 한국 좋사옵니다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메일이 왔어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끊어드렸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집으로. 미국에 있는 장로님이에요. 네. 여러분 뭘 믿고 삽니까? 돈 믿고 살아요? 백 믿고 살아요? 여러분 부모 믿고 살아요? 여러분 학력? 여러분 건강? 빛이 나세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종들은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 보혈을 흘리며 마지막 핏방울 마지막까지 우리 위해서 주신 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걸 믿는 우리가 뭐가 두렵고 뭐가 어렵고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고 뭐가 그렇게 힘들고 오늘 주님 둘로스 종의 삶을 살기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누가 키보드나 피아노 좀 쳐주시고요. 제가 기도 인도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얹기 바랍니다. 정말 헌신하십시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거 상관없이 주님,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사실이고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만난 예수님의 둘러스 종이 되기를 헌신합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불망하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주님이 주신 이것조차 어려움조차 힘듦조차 경제적 어려운 것, 관계적 어려운 것, 건강이 힘든 것 이것조차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리스도 알고 기쁨으로 같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주님의 제자이기를 살겠습니다.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지요.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이 안수하는 그 가슴 속에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죄해 주시고 정죄했던 죄들이 purify 깨끗하게 purify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오늘 삶 하루하루를 당신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약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먼저 고백드립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현실 다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종이 되기로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평화와 Father, we ask for your favor beyond measure. We ask for your anointing, Father, to permeate and touch everyone present. Lord, that you shall be glorified, O God.
Father, we ask for your favor, Lord God. We ask for your anointing, Lord God. We ask that you to take hold of their lives, Father, that they would take hold of their own, Lord, to be the doulos, the servant, Lord God. We ask for your favor. Thank you. We praise you. We give you glory. Hallelujah, hallelujah.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보내시겠습니다.